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본문 우리 한번에 같이 읽었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 축복하셨나요? 네, 이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요즘 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다고 할까요? 제일 많이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유튜버요. 예, 유튜버 그렇게 많이 된대요. 유튜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의사요. 막 이렇게. 근데 한 아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공부 정말 잘하고 막 똑똑하고 뭐 그런데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마음속에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물론 공부 너무나 잘해야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날은 국가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자 해서 제정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선물을 주고 칭찬하고 이 정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민희 집사님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이들이 뭐라고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맡겨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린 거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린 거 어떻게 하죠? 조심히 쓰죠. 맞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시원이 어렸을 때 세탁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린이 세탁기, 애기들 세탁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아는 전도사님이요 그거를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시원이가 좀 크고 나서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줬어요. 저희는 둘째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빌려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세탁기를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팔았대요. 준 줄 알았대요. 네. 준 게 아니라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걸 저희 빌려줬으면은 이게 줬나 싶으면 얘기라도 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팔아서 저희 가져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아버렸대요.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빌렸다 그러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누구의 소유라고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요. 그럼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축하해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더 키워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축복받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며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 키웠나요? 우리 손주들에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오늘 이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론의 축복. 그래서 축복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덕담이 아니에요. 덕담이 아니라 예의 바른 인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보호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복 주시는 분. 여러분 복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좀 잘못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일까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복은요 단순히 물질에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과 안전과 보호와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상태인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졌냐면은 지킴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언제요? 언제든지.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이 본문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왜 제일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좋아했던 그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저희 어머니 항상 저한테 기도해 주실 때 아침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머리가 되지 못할 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해 주셨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확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원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서해부 탈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서해부 탈장이라는 이 탈장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 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했는데 그 깜난 애기 이제 100일도 안 됐어요. 한 80일 정도 된 아이인데 이 시원이를 들여보냈는데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수술실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내는 잠깐 들어가고 마취가 시작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쫓겨났죠. 그리고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수술 마치고 시원이가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냥 진짜로 거의 그냥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진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마취 때문에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십여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아이를 평생 앞으로도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겠죠.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신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면 이렇게 지키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뭘 지키신대요? 발을 지키신대요. 발을 지키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구 만나는지 어떤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형수가 옛날에 큰 조카가 이제 중학교 때쯤인가? 예,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뭐 6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아이가 오더니 저희 형수 이름이 한송이거든요. 집사님 이름이 지훈데 집사님 지우가요 욕했어요. 그래서 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걔한테 그랬대요. 우리 지우는 욕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걔가요 아니에요 지우가 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담지 못하겠지만 SS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지우를 찾은 거예요. 지우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욕했어? 그랬더니 지우가 형수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 저희 시원이 유나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무슨 욕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집에서 욕 안 하거든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내가 욕을 하면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지키신대요? 발을 지키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시대요.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자녀가 바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요즘 AI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거 설교 딱 하고 나서 이런 그림 이미지를 찾으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찾아야 되는데 챗 GPT한테요, 제가요, AI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그림 하나 그려줘 했더니 얘가 그려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고 있죠. 건너목을 건너는데 아빠는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빠가 아이를요 언제든지 이 차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요 아이를 먼저 밀어버릴까요? 아니요. 아빠가 이 아이를 위험에서 건져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든지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뭘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베바라는 부족이 있대요. 이게 베바라는 부족인데 반베바가 부족이래요. 베바라는 부족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게 반베바에서 이 가운데 사람이 뭐 한 것 같으세요? 잘못한 사람이래요. 잘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야, 이 자식아, 너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이렇게 갚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요.
여태까지 이 사람에게 좋았던 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준대요. 야, 너는 우리에게 아주 기쁨이었어. 너는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었어. 야, 너는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그때 너를 생각해봐. 넌 굉장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말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서부터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적받고 욕먹으면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는요, 지적받고 욕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나자라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잘 못하지만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어떡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해주면요, 내가 이렇게 잘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우리 옹결이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저희 옹결이는요, 지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가 소위 말해서 가가지고요, 나한테 뽀뽀 한번 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이렇게 거절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근데 옹결이는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원이 유나는요, 때로는 제가 질책하고 책망하고,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요, 그 말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판단보다 뭐 하시는 분이실까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자격을 논하기보다는요, 먼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격 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얼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얼굴로 우리 아이들에게 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어떤 과정이에요?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이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참아주지 못하죠. 기다려주지 못하죠. 부모가, 교회가, 그리고 먼저 용납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얼굴을 그에게 든대요. 여러분, 그 얼굴을 그에게 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환호와 호의의 의미가 있어요.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대선하잖아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세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씨가 이제 대표가 되어졌는데,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근데 우리에게 여기 이천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천에 와가지고 허순 집사님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지하신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아우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얼굴 한번 쳐다봐주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김문수 씨를 안 좋아하시는 네, 좋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논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대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논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얘네들이요, 뭔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면 후다닥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네. 그리고 후다닥 숨기려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아빠도 다 알아. 어서 보여줘. 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나 사실은 뭐 하고 있었어 이러거든요. 네. 그때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 눈 피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길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몇 번 안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 어때요? 마음속에요, 숨어서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커지지, 그걸 갖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한테 더 축복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얘네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말고
그리고 얘네들이 더욱더 내가 아빠한테 내 감정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아빠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실수한 아이도 넘어진 어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으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요, 떡과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한 교회 중등부 교사가 있었대요. 이 청년이, 이 아이가 말썽을 많이 부리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모두가 혼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요, 이 아이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남 얘기면 참 이게 쉬워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그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판단보다 먼저 다가오고 자격보다도 넉넉하게 임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향한 이런 은혜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먼저 용납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을 주신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돌이 하나 있다.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이에요. 자, 이 돌을요, 소리 없이 땅에다가 어디다가 던졌을 때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얘가 돌이에요. 돌 던졌어요. 휙 저기다 완전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저기가 바닥에 물이 있는 소리가 안 나요. 딱 던졌을 때 저희가 돌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상황들을 다 받아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넉넉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체력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피곤해요. 아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어때요? 우리의 신경이요,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너 그것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너무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관성. 언제든지 똑같이. 근데 이상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근데 일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받아들여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제가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 3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실성이 너무 없나요? 자, 5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네. 알겠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당첨됐어요. 자, 당첨돼가지고 당첨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로또는 어디서 바꾸나요? 농협에서 바꾸나요? 네, 농협으로 가는 길이에요. 농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자, 가다가 어떤 사람은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죠? 맞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난 지금 로또 받아서 신나게 가가지고 은행 가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요,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지고 농협에 갔네요. 로또를 딱 바꾸려고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번호가 틀린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오다가 어깨를 또 다른 사람 딱 부딪혔어요. 그럼 어떨래요? 어떠실래요? 기분이 그래서 짜증나죠. 짜증나죠. 이상해요. 앞에 분명히 어깨 부딪혔을 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왜 두 번째 어깨 부딪혔을 때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뭐 때문이죠?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화요 집회가 있었어요. 화요 모임. 거기 가서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서 제가 21살 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뭐 청년일 때였고 뭐 뜨겁게 찬양하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상태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이 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가방에는 우산이 있었어요. 제가 비를 막 가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다가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우산을요? 어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우산을 제가 주면서 쓰고 가. 저는 그때 비 맞는 것도 너무 좋았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으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런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키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누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대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에게 말할 때 우리 어떤 식으로 말했었나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바다 같은 사람이라서 돌이 튕겨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폭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삶이 어렵나 봐요. 어려워서 요즘은 약간 돌이 된 것 같아요. 제 아내를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시원이 누나한테 샤우팅이 좀 커졌어요. 목소리가 김시환! 김시환!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날카롭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서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대요? 복을 주리라. 자,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 줄 테니까 너는 축복해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뭐 없는데 여기에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있어요. 저기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었어요.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지 맞죠? 물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요, 잔디에 물주고 밭에 물주기에 호수가 꽤 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틀면 100%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중간에 꼬여 있으면 안 나와요. 근데 중간에 잘 꼬여요. 한두 개 꼬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두세 개씩 꼬일 때도 있어요. 그럼 저기서 물을 틀어도요, 여기서 물이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단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꼬인 걸 다 풀어줘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게, 물 줄게. 그럼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축복할지니 너는 축복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 틀어줄게, 너는 가서 물 주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꼬여있는 것을 안 풀고 가만히 두면요,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너는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를 뭐 하겠니? 어쩌려고 그래? 근데 그런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입에 담고 살았는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찬양 중에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옹결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 걸작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뭐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요, 부지런히 축복하라라는 것이죠. 입에다가 마음에다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밑에도 나오고 또 나오겠죠? 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웃을 때나 울 때나 실수할 때나 잘할 때나 항상 함께 계셔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웃을 때나 울 때나 함께 계신대요. 언제든지. 실수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항상 함께 계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면 함께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계실까요? 아니요, 계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상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길 원하시는데 저 사람 편, 잘못한 사람의 편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편이세요. 우리 편이시죠. 마지막으로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이 향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저는요, 우리 시원이 유나한테, 옹결이한테 이 얘기를요, 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매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너는 소중해. 너는 하나님 정말로 소중한 자녀야. 시원아, 아빠는 네 편이야. 계속해서 주입식. 너가 잘못했을 때 아빠는 네 편일까 아닐까? 내 편이래. 맞아. 아빠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는 네 편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 이런 얘기들을요, 머리에 아주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려고 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노력해요. 얘네들이요, 이런 것도 잃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실수하면 끝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무슨. 세상은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귀해. 너는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요? 신비나 주시원이 유나 온게 미교태의 혜영이 혜원이, 얘네들 9명 아이들. 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빨리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맨날 신비현주, 맨날 신비현주, 시원이 유나 온게 미교태의 혜영이 혜원이, 맨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다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역을 위해서, 본인 교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본인 지역을요,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로 따진다 그러면 갈산동, 안흥동 뭐 이러면서 1차, 2차, 3차 아파트 어디 얘기하는데, 그 안성이었나요?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진짜 30초를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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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da다다다다da다다다da다da다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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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얘기가,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끔했었어요. 전 그래서 새벽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부르는데, 특별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신비, 현주, 시온이, 윤호, 홍대, 민규, 태리, 형이면 얘네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